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냐 주 밖에 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설령 언뜻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일 속에서도 축복을 일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문득 요셉은 일평생 큰 죄나 어떤 허물이 없이 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일평생 살면서 큰 죄나 허물이 발견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더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두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사무엘하고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얼핏 생각해 보세요. 뚜렷한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등장한다지만 그 중에 0.1%, 요셉, 사무엘, 다니엘은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에게는 뚜렷한 흠이 없다면 이 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 자라지 못했어요. 이 세 사람은요, 가정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했고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으로 성막 일을 돌보며 살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무엘이 성막 일을 돌볼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행악자였어요.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로 살았습니다. 칼끝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을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반듯하게 살았어요. 이들에게는 악한 환경을 이겨내어 불리한 조건, 어려운 조건들을 좋은 훈련의 장으로 만들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형편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일 속에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이들처럼, 아니면 주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길 힘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요. 물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도 찰나의 재미와 게으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끝 아닙니까? 인본주의자는 인기와 명예 주면 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결실을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가짜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진데 여러분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오늘의 힘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늘 자신을 채우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마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꾸준하게 운동하고 절식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흔하지 않은 것처럼, 누구나 살 빼야 되겠다 마음은 먹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를 채워서 그 말씀을 힘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흔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실제로 살아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맛을 좀 보고 그 맛을 누려야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따르지 않아야 할 꾀인지, 들어서지 말아야 할 길인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를 압니다. 항상 말씀의 지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이것이었어요. 계속 출애굽기를 펴놓으셔야 될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았어요. 출애굽기 33장 우리 1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성경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다른 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될 가장 중요한 복일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런 기도를 드리던 모세를 정말 친밀하게 생각하셔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구 모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앞에 11절로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늘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따지고 보면 모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나 형통이나 능력이나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먼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 접근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진정한 친구로서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자꾸 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원했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다음과 같이 인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을 품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마음을 품어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품어주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주신다면 여러분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어려울 땐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몰라준대. 저 양반이,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한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고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실 만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모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남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앉아있는 남편 등 굽은 각도를 보면 기분으로 안 돼요. 그러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얘기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집안의 공기를 보고 무슨 일 있나 보다. 안 돼요. 앉아있을 때 등 굽은 각도 보면 안다니까 뭐. 그 뭐예요? 그만큼 잘 안다는 뜻이에요. 이 집안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눈빛 하나로, 표정 하나로, 진짜 웃기더라고, 등 굽은 각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잘 알면 여러분 더 잘 보이는 것 아니에요. 더 잘 알면 더 잘 헤아려지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장의 힘든 일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친밀하지 못한 사람과는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여요. 출애굽기에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벌어져요. 각각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이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출애굽기에 썼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뭐라고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처럼 보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광경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맹렬한 불처럼 보일 뿐입니다. 무섭다는 뜻이에요. 무서우니까 임재 속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죠. 똑같은 광경이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친밀함의 정도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사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에 따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리도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예를 찾아볼 건데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는 모든 사람이 함께 왔어요.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 같은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는 달라져요.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가까운 정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돼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실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지침이 내려져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에 오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집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24절을 또 읽어보실래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지금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4장 1, 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 장면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24장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 2절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지니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에 모세는 정상까지, 제사장과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산 아래 평지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차등을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는 친밀함의 정도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저 좋은 관계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각별히 친해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받아드는 결과지가 다를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겁니다. 좋은 일을 역시 시내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고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볼까요? 맹렬한 불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려운 것으로 보였고 맹렬한 불같은 광경에 겁을 먹은 그들이 내놓은 결과지는 안타깝게도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춤을 춘다고 신앙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상이고 사람이 만들어낼 종교였을 뿐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던 모세가 받아든 결과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로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온 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이었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친필 메시지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요 신앙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나라로 따지자면 헌법 같은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도 이후 이스라엘에게도 심지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길,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저마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 받는 은혜와 누리는 능력이 지금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 그 선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정도에 따라 믿음의 능력도 받고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크기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산 위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산 아래의 은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지에 있는 사람은 중턱까지 올라가야 될 거고, 중턱에 있는 사람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라면 최고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힘이라면 가장 큰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산 위의 은혜, 산 꼭대기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힘이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외로인데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평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평등이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공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이 말하는 평등에 있질 않아요. 공평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친밀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니까.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혀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교회를 다녀도 받는 은혜가 각각 다르고 누리는 축복도 각각 달라요. 심은 대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고 더 풍성하게 쌓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서는데 어떻게 서야 되냐면 더 자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더 자주 만나야지, 더 오래 만나야지. 그래야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집에 들어갔어. 아무하고도 말하질 않았어.
근데 공기가 이상해. 왜 이렇지?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 집을 많이 들락날락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집의 공기를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알게 됩니까? 그 집에서 그 식구들하고 내가 지금 몇 년을 살부딪히며 살았는데,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여러분 그 공간하고 친해지는 것, 그 원리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같아요. 더 자주 만나야 되고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더 오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알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눈에 뭐 들어갔나? 그런데 아시는 분은 이렇게만 해도 아시는 건 왜 그래요? 잘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시는데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맞아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원리는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워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4가지 화학적 작용을 할 거예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적 작용을 합니다. 그 4가지가 뭔지 읽어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어떤 4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4가지가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교훈이 일어나고 책망을 받게 되고 바르게 되는 길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의로 교육받기 시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속에 꿈틀거리는 순간이에요. 그 꿈틀거림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요. 그러면서 점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2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자꾸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워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얻는 산 정상에서의 은혜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걸 이겼겠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겠습니까? 그런 시련들을. 그런데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것들 다 이기고 나니까 사람이 더 반듯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에 흉이 없어.
평생에 흠이 없어요. 워낙 반듯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다니엘의 그 정적들은 막 다니엘의 그 뒤를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흠 하나를 찾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반듯했으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자신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을래야 친해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매일매일 세워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샘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를 잘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막국수가 맛있는 막국수 맛집에 가가지고 공깃밥만 시켜 먹고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놓고 식당이 이런데 저런데, 아니 막국수집 맛집에 갔으면 막국수를 먹든지 물냉이든 비냉이든, 공깃밥 먹고 와가지고는 식당이 이런애 저런애 말하는 사람이랑 같아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리시죠.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 훈련 안 받는 사람, 그게 왜 다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언 못 받고 성령운동 안 하는 사람, 그럼 그 교회를 왜 다녀? 거룩한 지성동 교회를 다니면서 큐티 안 하는 사람, 그 교회 왜 다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은 생명의 샘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를 세워서 나를 가다듬어가고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유산인데, 그 유산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가끔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받아봐 소용없다고, 그 자리 좀 지나면 그 자리라고. 셰퍼드 라이프 공부를 하거나 엠마오 가는 길을 다녀오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변화도 받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건요,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무익한 일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어제 받은 만나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법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추억팔이 신앙하게 돼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의 허기를 달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날의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매일매일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생가를 발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영상까지 제공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영상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의 만나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힘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되 하루하루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 어느덧 우리도 요셉처럼, 어느덧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어느덧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매일매일 받아먹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일상을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